오늘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겨울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월동 준비 들어본 적 있지요? 월동 준비,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1월 말 되고 12월 되면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 되니까 겨울 되기 전에 겨울을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월동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 인생의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 3, 4주 있으면 또 기말고사를 치지요.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데, 어디 보면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인데, 그래서 학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동 준비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니까 목사님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텐데, 제가 이 사진을 좀 이렇게 가져왔으면 참 좋을 텐데, 사진은 못 가져오고, 여기 어제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에 이런 사진들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6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도 아마 세상 구경도 하기 전이죠. 1970년대 이때쯤 되는데, 그때 제 목사님이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에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분주합니다. 가을 되면 온 동네가 분주해요. 왜 그러냐면 월동 준비 때문에.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나면 그 이제 벼섬에다가 그걸 이제 하고, 아니면 미처 타작을 못하면 그냥 들판에 이렇게 그 벼이삭이 있는 곳을 잘 해서 갈무리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떻든 곡식을 다 추수를 다 하면 그걸 갈무리 하죠. 곡식을 넣는 저장 창고에. 그리고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한 11월 달부터 하는 게 뭐냐 하면 시골에 그 초가집에 매년 지붕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가집은 그 볏집으로 지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 보면 왜 얼기설기해서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지붕을 해놓은 거 있죠? 꼭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지으니까 볏집으로 이 지붕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볏단을 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엮어요. 엮으면, 여러분 혹시 시래기 이렇게 엮어서 걸어놓는 거 본 적 있어요? 꼭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에 가을에 그걸 다 하면 그게 동네 일이니까, 뭐 한 집, 우리 집만 일이 아니고 그 기아집 몇 집 빼고는 다 초가집이니까 다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해 지나면 비가 내리고 햇빛 보고 하면 그 벼가 볕단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가버리니까 또 가을 되면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온 동네가 이제 어른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해서 이제 먼저 집으로 이영을 이렇게 엮어서 그 집집마다 이제 그걸 할 걸 다 준비해 놓고는 사다리를 이렇게 처마에 걸쳐 놓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아랫부분부터 그 전부 이제 그걸 사방으로 다 엮어 놓은 것을 이렇게 그 지붕 사방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위에는 지퍼로 이렇게 좀 그 용마루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딱 덮어 씌우지요. 그때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문 있죠, 나무 문, 이제 여기에 문풍지에서 이 겨울 찬바람이 이렇게
외풍이 들어오지 말라고 문풍지를 문 크기보다 한 이만큼 정도씩 더 크게 해서 문 그 사이에 틈새를 막아준. 여러분 요즘은 다이소 가면 스펀지로 된 문풍지 있잖아요. 예, 문틈에 딱 하는 딱 붙이면 끝나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종이를 그렇게 해서 붙였어요.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장작을 펴죠. 장작. 전부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를 이제 해와서 그걸 이제 전부 그걸 하는 거죠. 그 나무를 그 각 산에 가서 이제 이 소나무 같은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끌고 와서 톱으로 켜서 이제 그걸 도끼로 해서 처마 밑에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왜? 온 겨울 내 아궁이에 불 떼야 되니까. 난방이 그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뭐 한 80년대부터는 연탄이 나고 나서는 연탄 창고에 연탄을 겨울에 한 300, 400장 쭉 이렇게 재놓죠. 사서. 그러면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어요. 김장김치. 예, 김장김치. 뭐 그때는 시골에서는 그냥 자기가 배추 심어서 그냥 뽑아서 그냥 집집마다. 요즘은 뭐 도시에서는 저 전라도 저 해남 같은 데서 김장김치 절여놓는 거 이거 사와서 이제 양념은 하면 되지만 그때는 춥기도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소금물 해서 건져서 양념을 다 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장독에 이게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장독에 다 넣어서 땅을 파고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는 거죠. 하여튼 예전에는 그렇게 겨울을 지낼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아파트 살고 뭐 전부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뭐 단독주택에 뭐 기름 같은 거나 좀 하든지 보일러 기름 채우든지 그래 뭐 그건 꼭 겨울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여러분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월동 준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그 의미가 월동 준비하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이 편지의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걸 깊이 있게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찬하게 전달돼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기는 대략 AD 66년 7년경 이렇게 봅니다. 그때 로마 황제 네로, 그 악명 높은 황제 있죠. 네로 황제, 정신병자. 예,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로마 제국의 황제였을 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날씨는 요즘처럼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죠. 얼마나 춥고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쭉 쓰면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바울에서는 이 편지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바깥에서 로마 황제가 막 난폭하게 아주 폭정을 행하는 걸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어떤 그 폭정을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독교도들에게 모든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가 AD 67년, 8년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D 66년경 감옥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교를 앞두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계절적으로 날씨가 막 추워지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감옥 속에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감옥 속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고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감옥 속에 겨울을 지나기 위한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필요한 내용들을 디모데 부탁하는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순교를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계절적으로 지금 12월 이렇게 되면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월동 준비할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계절을 이렇게 12월 겨울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뭔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하는 이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되새겨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한 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 삶의 시간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자기가 순교할 시점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전제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이제 이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내고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면 이제 불을 태우기 전에, 그 전에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게 마지막 순서지요. 그리고 이제 전제가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완전 태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포도주를 마지막 제물에 부어지는 것이 그게 전제예요. 자기가 전제가 되었다라는, 전제로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순서로 드렸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벌써 부어지고 내가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그 순간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고백이겠죠. 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후회할 부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있겠지만 살아온 시간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살아온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어르신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다. 그래서 내 시간 자유롭게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게 없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내 삶이니까, 한 시간 시간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자기는 한 가지라도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그렇죠. 그가 철저히 이 반기독교자로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일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한 30년 이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개종하지요. 개종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의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는데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가죠. 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발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수년을 있으면서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의 어떤 그 난폭한 포악한 그 황제의 어떤 그런 다스림 아래 이제 기독교들이 대박해의 기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학기를 마치지요? 한 학기를 마칠 때 후회 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실제적으로 한 학기를 마치는 거니까, 한 해를 마치는 거니까 이제 남은 한 2-3주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후회 없이. 이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또 외부의 어떤 악한 일들과의 싸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싸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개종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선교 여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죠.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4차의 그 여행으로 인하여서 그 지금 말하면 터키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죠. 죽기 앞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그냥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인생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모함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악한 그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선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늘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고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적인 어떤 나의 어떤 그 쾌락을 원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 뭐 음식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게 전부 다 그런 거죠. 육신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자꾸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절제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삶에 내가 해야 될 일과 내 육신이 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까지도 이것도 내가 실험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한 가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싸워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싸워서 이길 때에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시간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후회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소망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개종하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까요? 그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자기의 수고와 희생,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누려야 될 안락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를 보시고 재판장이신 그분이 내게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뭘 믿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를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윤리입니다. 윤리.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육신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점이죠. 종점이죠. 마라톤의 결승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적당히 내가 선하게 산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제로 믿음 안에서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나는 완전한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68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겨울 마지막 순교의 시점을 남겨놓고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인생을 준비했는가, 죽음 이후에 되어질 것을 위해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젊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상관없어요. 각자에게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라고. 내가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나의 육신의 욕망을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이었다라는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18절까지는 실제적으로 감옥 속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빨리 와라. 빨리 와서 얼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보고 싶어서 기다릴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왜 보고 싶을까요? 왜? 지금 감옥 속에서 외롭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에 올 때는 자기 주변에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 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는 감옥에 연금돼 있지만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가는 거죠. 대마라는 사람은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자기 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바울을 돕고 같이 함께 했던 동역자였죠. 근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통하고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배신해서 떠나버렸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이 있겠지요. 섭섭하겠지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제자지요. 그런데 10절에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뭐 이렇게 성경을 누가복음을 누가가 속한 교회가 공동체가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했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어떻든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죠. 복음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의 어떤 마음이 참 외롭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뭐 여름에는 모르는데 가을에 낙엽이 치면서 바람이 샥 불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계절에다가 춥고 사람도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는 감옥 속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예? 그런 상황에서 외롭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아들인 너가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오면 좋겠다. 언제 내가 순교할지 모르는데 순교하고 나서 나중에 뭐 어슬렁어슬 오지 말고 빨리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데마라는 사람, 이 사람을 또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왜? 처음에는 막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일하겠다고 막 하다가 지쳤겠죠. 어떻든 지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도 바울이 뭐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힘이 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는 뭐 내가 못 견디겠다. 그렇게 돼서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복음을 떠난 거죠. 세상을 향하여 간 거죠. 믿음의 실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던 데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음에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에 그때에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보다는 나이가 적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방인 선교 간다니까 나도 하겠다고 막 그래서 따라갔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갔다가 중간에서 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는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끝까지 좀 참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려운 일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 얘기 들어보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이잖아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집, 그 한 자리에 120명이 모일 만한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물질이 풍부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괘씸하고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그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마가를 빼버리고 이제 자기가 누가하고 다른 사람만 실루아노 하고 그렇게 데리고 가죠. 가는데 마지막 때에서 보니까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젊을 때 너무너무 좀 고생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굳게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참 평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옛날에 마가에게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내 인생 마지막을 두고 그 사람을 보고 싶다. 그 사람이 주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내가 들으니까 같이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연약하지만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처럼은 되되 대마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디모데와 마가를 디모데 오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 겨울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실제적인 부분을 이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디모데가 올 때에 이 부탁하는 부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드로아 그 지역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내가 2차 선교 여행 그때 할 때에 가죽 옷을 거기 보관해놨다. 왜 가죽 옷이 이게 무겁잖아요. 가죽 털옷이 털옷,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털옷, 양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외투겠죠. 그걸 그 집에 두었는데 너무너무 감옥에 추우니까 이 옷이 필요한 거예요.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책. 이게 뭐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이때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양피지 가죽을 둘 말아서 이렇게 쓰면서 둘 말아서 이제 그렇게 두는 거죠. 그 이사야서 양피지 이걸 이제 내년에 구약의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이 양피지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 면 7m 70이래요. 요만한 이제 양피지를 뚫뚫 말아서 7m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제 성경을 뺏기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죠. 필사하는데 가죽을 이제 쭉 얇게 해서 적당히 말려서 너무 말리면 바삭거려서 부서지면 안 되고 적당히 습도가 있게 해서 그걸 이제 두루마리로 해서 크게 성경을 뺏겨서 계속 말면서 그걸 이제 기록해서 보관하는 거죠. 항아리 안에 넣어서. 그 항아리 그 가보이 집에 둔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성경책을 좀 갖다 주라. 그것도 그만큼 길기 때문에 이만한 걸 들고 쉽게 다니겠어요. 집에서나 보지.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걸 좀 갖다 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바울은 자기 육신의 추위를 위해서 옷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준비는 가죽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서 내가 읽으면서 내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월동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이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한 분, 일독을 찬찬히 했다는 분 있었어요? 대단한데, 예. 몇 분? 예.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찬찬히 뭐 빨리 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권씩 정해서 언제까지 한 달에 한 권을 읽겠다고 그렇게 정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읽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좀 읽으세요. 요즘은 성경 읽고 보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유튜브 보면 성경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성경 공부하는 그런 유튜브도 너무 많아요. 물론 이단 사이비에서 하는 그런 어떤 성경 그런 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여호와 정인에서 하는 뭐 신세계 성경, 와치타워 뭐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건 그런 건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이란 사입의 교리에 맞게 다 개조한 거예요. 몰몬 성경 다 개조된 거죠. 그런 건 뭐 그건 아니니까 그 외에 여러분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뭐 성경 읽어주기 그것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에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인생의 월동 준비예요. 왜? 뭐 각자가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인생의 시간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이게 참 편안한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젊은 시대 세대들에게 참 저는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게 보니까 종말을 향해서 급격히 종말을 향해서 그냥 있는 대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쪽에서는 그게 뭐 탄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뭐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나라 간에 경쟁하면서 뭐 온 이제 우리 제3세계나 뭐 다른 나라들은 너무 그 사이에 끼어서 너무 힘들고 또 뭐 중국, 일본이 지금 또 뭐 아주 관계가 나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일촉즉발. 중국하고 일본이 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 세대에게 좀 안 된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느낌이지 뭐 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교 말고서 잘 준비하세요. 예. 그게 월동 준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이 말씀보다 더 여러분의 마지막 어떤 삶의 고백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점이 꼭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온 바울의 고백과
그 편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겨울도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인생 마지막 그 시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미리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